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과 35절에서 4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2절에서 24절, 또 35절에서 42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해당 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 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 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해당 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의 세계와 이 땅의 삶이 똑같은가요? 아닐 거예요. 믿음의 세계와 이 땅의 삶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아니,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믿음의 세계와 이 땅의 세계가 동일하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성전에 나와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기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와 이 세상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이라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오늘 본문과 동일한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 땅의 삶의 특징은 이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판단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여지는 것, 드러나는 것, 확인된 것, 증거물로 나타난 것만 가지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늘 보이는 것에 따라서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저 사람 외모가 괜찮은데, 저 집은 괜찮은 집안 같다. 늘 우리는 보는 것만 가지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는 것으로 삶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늘 이 보이는 것에 의하여 이 평가를 들으면서 잘난 척하거나 우쭐대기도 하고요, 교만하기도 하고요. 반대로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망하기도 합니다. 저 친구 집안이 형편없어. 저 사람은 왜 그렇게 못생겼지? 대학도 안 다녔어? 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자신감을 잃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보다 잘나 보이거나 돈이 좀 있는 사람을 만나면 꼼짝을 못해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삶인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삶, 이 믿음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보이는 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보이지 않는 것에 이 가치를 둡니다. 보는 것만으로만 판단과 평가를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의화를 찾다가 아주 신기한 것을 보았는데요, 우주 망원경에 대한 것입니다. 우주 망원경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허블 망원경이라는 것입니다. 이 허블 망원경이 약 30년 동안 우주의 여러 면들을 관측하고 촬영해서
지구상으로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주에 대한 이 생각을 계속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2021년도 12월에 새로 개발한 제임스 웹 페이스 텔레스코프라는 이 우주 망원경을 쏘아 보냈습니다. 이것은 한 달이 걸려서 지구로부터 이 150만 킬로가 떨어진 곳에 제임스 우주 망원경이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우주를 촬영하면서 찍기 시작하다가 2022년 7월에 처음으로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촬영한 우주의 모습을 지구에 보내왔는데요. 그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 예전 허블 망원경에 비하면 100배 이상 좋은 성능을 가진 것이라서 우주의 모습을 훨씬 더 선명하고 상상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제임스 웹이 공개한 이 첫 사진은 지구에서 46억 광년이 떨어져 있는 은하단을 이 선명하게 촬영해서 보내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의 상상을 못하실 텐데요. 1광년은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합니다. 1광년은 몇 킬로냐면 9조 4,600억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광년이 9조 4,600 킬로미터인데 46억 광년이 떨어졌다면 도대체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저는 계산이 안 되는데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데 발견하고 보니까 그것이 이제껏 관측한 이 가장 오래된 이 은하단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은하단이란 은하계 이 집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 과학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제임스 웹 우주 이 망원경이 가장 오래된 은하계를 발견했는데 사실 그것을 웹 이 망원경이 발견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 은하에 대해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주에 이 은하계가 없었는데 발견하기가 생긴 것일까요? 그런가요? 아니요. 그 은하계가 발견되기 전에도 이 은하계는 이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도 그 은하에 대하여 말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보지 못하면 말을 못합니다.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주장해도 아무도 반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요? 보이지도 않고 발견하지도 않았고 나타나지도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은하계는 이미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삶이란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믿음의 세계는요, 보이지는 않지만 본 것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죽은 아이를 본 대로 들은 대로 죽었다고 말합니다. 당연한 것이죠. 보니까 죽었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죽었는데 죽음보다 강력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보는 것만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 보는 것만으로 말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는 것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변치 않는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보이는 것만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기치 못한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의 능력이 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뜨겁게 신뢰하는 것을 가리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작동할 수 있도록,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강력하게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 안에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그런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데, 만약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나 안 믿는 것이나 다른 게 뭐야? 무슨 차이가 있냐고 하는 그 질문에 답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다를 텐데 우리가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요. 내가 내 안에 있는 능력을 모를 때는요, 내가 어떤 이 존재가 될 수 있는지 상상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가 엄청나게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 번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보다 불쌍한 게 어디 있겠어요? 나에게 엄청난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모른 채 살다가 가는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우리 신앙인들은요, 우리 안에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사실 예수 믿는 것보다 불쌍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이 믿음의 능력을 반드시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세상 소리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야 합니다. 딸이 죽게 된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엎드려 딸을 구원해 줄 것을 간곡히 구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몰려와서 얘기합니다. 야이로 회당장님,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예수에게 오라가라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빨리 가서 장례 준비를 하시죠 라고 말을 하죠. 주님께서 그것을 곁에서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야이로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무슨 뜻일까요? 주님은 사람들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세상의 이야기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가에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세상의 말을 오히려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의 이야기는 좀 무시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래야 주님의 능력이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 얘기 듣고 우쭐대지 마시고요, 사람들 얘기 듣고 보잘것없는 인생이라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적어도 그런 시시한 인생을 살지 않아요. 그런 인생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이야기를 곁에서 그냥 듣고 뭐라고 합니까? 넘기신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세상의 이야기는 좀 귀를 닫는 것입니다. 좀 무시해 보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든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회당장 야이로처럼 믿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4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4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여러분,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자 어떻게 했어요? 비웃었어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말을 들으신 주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시자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비웃는 사람들은 주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은 그들을 다 내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현장에는 그 딸이 살아날 것이라고 주님께 매달리는 야이로와 그의 부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었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만 들어가고
거기에 죽은 소녀가 일어나는 것을 목도하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사람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 비웃는다, 이 비웃는다라는 단어에는 이 중요한 이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로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뭔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네, 말이나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미 죽은 아이를 어떻게 잔다고 말할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이것이 비웃는다라는 말이 반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면 능력대로 역사합니다. 능력대로. 그런데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고 가볍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4장 5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그곳에서 더 이상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일들을 계속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적어도 우리 루이하교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은 이 믿음의 능력을 반드시 경험해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세계에서 사는 것과 세상에서 사는 것이 분명히 다른 것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비웃는다라는 이 단어의 두 번째 뜻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이해는 잘 안 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한번 믿어보자, 그것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납득이 안 되는데 당신이 자꾸 주장하니까 그래 알았어요, 내가 그런 줄로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보지 못했고 알 수도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납득도 안 돼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쩌면 성경은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 어려운 이유는요,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인정하거든요. 그것만 믿거든요. 이해가 되면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면 인정을 못 해요. 인정을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요, 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 주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뭐 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은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그러는데 납득이 되냐고요, 여러분? 납득이 됩니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납득이 안 되고 이해도 안 되지만 알겠습니다, 인정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지만 주님의 말씀이니까 제가 말씀대로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했던 여인이죠. 그녀에게는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남자와 가까이 한 적이 없는데 잉태한다는 것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깊이 새겨두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정한다는 것이지요.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럴 리가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세상 사람이면 다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럴 수 있음을 인정하면 믿음이 우리 안에서 서서히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비웃는다는 이 단어의 세 번째 뜻은 싫어한다, 싫어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비웃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뭐예요? 좋아해야 한다는 것이죠. 좋아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 묵상하는 것을 좋아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서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일이 마치 갈급한 사슴이 물을 찾듯이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씀이 별로 좋지 않아요. 별로 재미도 없어요. 믿어봐야 별 것 있냐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말씀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을 비웃지 않고 싫어하지 않는 사람, 좋아하고 사모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야이로처럼 믿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세상의 이야기를 다 쫓아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4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시작.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여기에 보면 다 내보내셨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다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다 쫓아냈다. 이것은 굉장히 강력한 동사입니다. 어느 정도 강력하냐면요, 무력을 사용해서도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다 내보낸다는 의미예요.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그래서 이 단어는 언제 쓰였냐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물건 파는 자, 다시 말해서 장사하는 사람을 보다가 주님이 이 분노하셔서 상을 엎으시고 성전에서 그들을 내쫓으십니다. 바로 성전 정화 사건에 있었던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 내보내신 후에 라는 이 단어와 이 동일한 단어입니다. 또 하나는요,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장면이 38번이 있는데요, 그 38번 귀신을 쫓아낸 단어에도 이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그냥 조용히 너 나갈래? 그냥 있을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거나 세상의 평가에 길들여 있는 이것들을 내쫓아야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강력히 쫓아내지 않아서 그것이 내 삶에 들어와 지배하고 다스리기 시작하면 절대로 여러분 믿음의 그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혹이라도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마음,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것들을 강제로라도 내쫓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내쫓아내라. 우리가 간혹 우리가 기도할 때 축사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축사란 이 쫓을 축, 사특할 사자. 그러니까 나쁜 것들을 쫓아내는 그런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면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몸속의 질병은 묶임을 받고 떠날지어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떤 것인지 아세요? 사실 우리가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배워온 평가들이 내 안에 어떻습니까? 가득 들어와 있습니다.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내가 돈을 좀 많이 벌면 나도 모르게 어깨가 펴지고요, 돈이 없으면 어깨가 자꾸 오그라드는 거예요. 오그라듭니다. 내 자식이 좀 잘 풀리고 사업이 잘 되면 기가 확 살아나고요, 그렇지 못하면 기가 죽어 어깨가 축 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세상에 길들여져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을 다 쫓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다 쫓아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있습니다. 언제나. 마치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으로 가장 오래된 이 은하계를 발견하기도 전에도 이미 그 은하단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도 전에도 이미 하나님의 능력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다시 말해서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혹이라도 내 안에 있는 이 세상의 이야기들을 쫓아버려야 합니다. 세상 이야기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는 좀 잘 나가는 사람이야. 나는 돈이 좀 있어. 혹 나는 돈이 없어. 집안이 안 좋아. 애모도 그래 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내 안에서 다 쫓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회당장 야이로가 그랬습니다. 그런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존경받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발 아래에 엎드려 간곡하게 간구합니다. 당신이 내 딸 위에 손을 얹으면 내 딸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소녀가 이미 죽었다고 떠들며 오는 자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와 부모와 아이의 부모와 제자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들어갑니다. 왜일까요? 그들에게 주님은 보여주시려고,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알려주려고, 그래서 믿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은 다 내보내신 거예요. 우리 같으면 거기 있는 비웃는 자들에게 자, 내가 어떻게 가는지 잘 봐. 그러면서 다 보여주고 싶을 텐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역사를 보려면, 너희가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주님의 말씀을 비웃거나 세상의 소리에 길들여진 모든 것들을 쫓아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혹시라도 회당장 야료같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아무런 걱정도 근심도 없는 세상에 부러운 사람 것 같지만 혹 상실한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픈 가족이 있습니까? 누구도 할 수 없는 혼자만의 고민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업이 지지분해서 어깨가 저절로 내려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생활이 아니라 이 생존의 문제로 날마다 마음 졸이며 살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말할지라도 그것들을 거부하십시오. 아니, 무시하십시오. 강력하게 쫓아내버리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기적을 일으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누이학교를 섬기는 모든 분들이 이런 믿음의 능력을 계속해서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대체 예수 믿는 것이 세상 사람과 무엇이 다른 것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시시해 보여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요, 결코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분 앞에 내려놓으면요, 주님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히로처럼 주님께서 내 딸에게 손을 얹으시며 나을 수 있습니다 고백하면 그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는지 아십니까? 에베소 3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능력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능력을 경험해 보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것이 재미가 없어요. 수십 년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이런 이 믿음의 능력을 경험해 보지 않으면 믿음 생활에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무력한 거예요. 하지만
믿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능력을 꼭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해당장 야이로와 그에 따르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1절과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1절과 4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사람들은 딸이 이미 죽었으니 다 끝났다고 전했지만 주님은 야이로의 믿음을 보시고 아이에게 들어가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소녀가 일어나 걸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와 그의 딸의 역사하신 주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그렇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그런 예수님을 믿는 것이 시시한 것입니까, 여러분? 결코 시시한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서 당당하십시오.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모든 문제와 삶의 현장에서 달리다금의 역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지속적으로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당당하고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